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그 책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란 말을 여러분 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의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의 책 제목의 이름이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압축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목적이 있는 인생이요, 목적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책이 많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에 점수로 그 사람의 등급을 판단하거나 좋은 대학을 간 것으로, 좋은 직장을 간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이요, 좋은 대학교, 좋은 전공에 가는 것이요, 좋은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향한 또 다른 귀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그 당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기독교 서적 책이 일반 문고에서도 판매를 했거든요. 일반 인터넷 서점에서도요. 우연히 들어간 그 책의 리뷰를 보다가 이런 리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책을 보고 좋은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의 리뷰를 저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책이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삶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3개월쯤 되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5절과 6절 말씀엔 중요한 키워드 3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는 내 소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 각각의 키워드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어봐 너는 내 소유고, 태어봐 나는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태어봐 나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3가지를 한번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반복하였던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해석할 때 저는 이것을 좀 순서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첫 번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의 소유요,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를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장과 어떤 위치와 자리, 포지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위치와 포지션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교회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봉사, 교회를 섬기는 것, 성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다 보면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포지션은 바뀔 수 있어요.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이요 정체성인 것이죠. 그것만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요.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 그냥 여러 가지 삶을 나누던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도 목회자였고, 저도 목회자였고, 최근에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목회자이기 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농담이었지만 그분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목회자죠. 사실 저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목회자여도 항상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 많은 것들 속에 그 분주함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역은 진정한 사역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과의 대화 이후에도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속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에게 속한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지요? 제사장이요. 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제사를 이제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사장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잇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역할인 것이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은다, 연결한다 하는 그 잇는 역할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민족들, 하나님과 나라들, 하나님과 하나님 밖의 외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나라요, 민족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가 정체성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향하여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직업으로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직장인일까요? 자영업일까요? 경영인일까요? 어떤 직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것에 대하여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사 혹은 달란트, 이것과 기질, 성품 이런 것과 다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직업 이런 것과 같이 아주 구체적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 있다,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하심이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업군을 갖든, 특정한 직업을 갖든 그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범법되는 그 역할이 아니라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직업과 어떤 역할을 갖는 것이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범법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또 성경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직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직업군을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그 직업을 통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역할이. 교육계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육계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청소년들, 대학생, 이런 교육계의 그 아이들, 혹은 또 학부모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경영인 혹은 기업가, 이런 쪽으로 그런 쪽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꿈꾸면서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밖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있는 그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 땅 안에 죄가 많은 것을 보시고 그 죄의 깊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죄의 깊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도 하나님은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하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땅이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있는 것을, 죽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이 소돔 땅을 잇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연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멸망하는 것으로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그 땅에 혹 있을지 모를 의인들, 그리고 조카 롯을 포함하여서 그 땅의 의인들이 멸망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소돔 땅을 잇고자 연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각각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직업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른다면 아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안다 모른다 하는 것보다 더 큰 테두리, 더 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직업군을 갖든 그것이 범법의 직업군이 아니요 성경의 가치관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그 모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되냐? 속으로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찔렸습니다. 아,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잇는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그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여러분,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어떤 직업군을 갖든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잇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눴고요. 세 번째,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룩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필요해요. 정말 거룩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일관적인 그 키워드가 있지만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구약에서도 거룩을 외치고 신약에 와서도 그 거룩을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위치,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인간이기에 그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지죠. 그러다가 교만하여서 그릇되게 걸어갑니다. 그릇되게 행합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했지만 중간에 그 거룩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징벌받은 사람, 하나님께 뒤돌아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만하고 그릇되이 행하는 것처럼 그 역할이 낮다고 하더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자존감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내려가면 그 사람의 삶이 참 힘들어지죠. 어려워집니다. 곤고한 삶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큰 역할, 작은 역할, 그것이 중요하다. 꼭 그렇게만 맡아야 된다. 큰 역할을 꼭 맡아야 된다. 작은 역할은 하찮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중요한 것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의 짧은 지난 사역의 시간들을, 사역의 경험들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룩하냐,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마음의 중심, 마음의 품는 생각, 그 마음의 담는 것들, 그런 것들이요.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행하는 것들 외에 정말 죄된 것들, 그릇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 불순물이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향하여 몸부림칠 때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열매가 있고, 그럼에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모두 다 은혜가 있고, 혹 제가 거룩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서고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제 마음속은 계속적으로 공허함에 그렇게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내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여호와 카도시,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심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죄를 유혹을 물리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심이라고 하는 수동태적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목적 없이 이 세상의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만 붙잡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좀 다른 얘기지만 순간적으로 생각난 건데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은 항상 얘기해요. 정체성이 능력이다. 정체성이 능력이다. 그렇게 행동으로 사역하지 말고
존재로 사역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존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남은 일주일의 삶도, 우리의 일평생의 삶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잇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거룩함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한 주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